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생명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염려를 깨끗이 씻어내 주시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려운 모든 죄를 회개하여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겨울이 지나고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봄날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신앙도 새봄을 가꾸는 믿음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당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침체에 빠진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어지러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초대중앙교회에 불러주셔서 각자 자리에 세워주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과 각종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등 영육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낙심하는 자는 소망을, 몸이 아픈 자는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아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여 충성 봉사할 때마다 한없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갈 시간이 되면 그렇게 종을 쳤죠. 그런데 이 종을 칠 때는 아무 방향에서 쳐도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성경을 보든지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썼지요.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이 다 예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뭘 바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라, 바로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뭘 드리려고 하고 뭘 지키려고 하고 뭘 바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먼저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철부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서 부모님이 하는 대로 그래서 뭘 주면 받아 먹기도 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 뭘 부모님께 뭘 하려고 들으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이렇게 쓰여진 상태에서 구약을 보니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박사라도, 머리가 좋은 천재라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참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 보여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수건이 쓰여진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오늘날까지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덮어 씌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져 나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가려진 그 수건이 벗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율법의 수건이 벗어져 나가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수건이 벗어져 나가고 박애주의의 사상으로 모든 수건이 벗어져 나가고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구원을 얻게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고 아멘. 복음의 눈이 활짝활짝 열려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깨달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복음의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온, 하나밖에 없는 그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기쁜 소식,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몇 프로 짊어지고 죽으셨습니까? 80%가 아니라 90%가 아니라 100%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82장 2절에 189장 2절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앞으로 속죄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무엇이 그러면 자라야 되는데 무엇이 예수님처럼 자라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 답을 주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각자가 여기 모여있는 각자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 믿음이 장성하여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장해라. 아멘.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아는 것만큼,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효도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은혜가 넘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고 싶은 그 마음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야. 아멘. 순교도 여러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첫째, 우리는 구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모든 문제, 저주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내가 안수합니다. 내 죄를 그 양에게 씌우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난 그 원죄를 이 양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죄 속에 살았는데 이 모든 죄를 양에게 옮기오니, 전가시키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안수한 동물은 제물이 되고 안수하지 않은 동물은 그냥 동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피에 대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짐승의 피는 덮는 피가 되고 효력은 1년이요, 예수의 피는 붉은 피가 되고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예수의 피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가르치느냐? 세계의 중심은 너희들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어디느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느냐? 법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성소, 법궤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지성소, 법궤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수건을 벗고 법궤를 바라보니까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구약에는 법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 때는 지성소, 법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은 2025년도 3월 23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하고 25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막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막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고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알 때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가는 건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생이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주께로 와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 이 원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를 발견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들을 발견함으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줬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인생에 타락이 왔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뭘 가리키고 있느냐? 십자가의 사건을,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모두가 우리는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여자는 받치로 해서 김씨, 이씨, 박씨, 채씨 남자의 성을 땁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胎를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성경이 딱 맞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그냥 깨달아져 버리는 거야. 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가 오신다는 사건이며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 주고 있구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려보려고 아무리 하지만 가릴 수가 없어.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밍크 코트를 준비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찢어지지 않는 옷을 준비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양이 죽고 신약에는 예수가 죽고, 구약에는 양이 피를 흘리고 신약에는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모르면 세상도 모르고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텍스라는 말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을 만나 주었어. 대제사장이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렁을 지나서 휘장을 거쳐서 성소에 이르고 지성소 법궤까지 가게 됩니다. 그냥 가면 한 발짝도 못 가. 그러니까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피사발의 피를 응고되면 안 되니까 피를 뿌리면서 저어가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피 없이는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물의 피가 꼭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운명하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가로막혀 있던 그 성소의 문이, 휘장이 10cm 이상 되는 것이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지성소 법궤를 갖다가 들여다볼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참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그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쭉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뭐냐? 예수님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 육체라는 거예요. 수건을 쓸 때는 몰랐는데 수건을 딱 벗고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 그러므로 이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히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만인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제사장만 만났는데 이제는 모두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 그 성소를 찢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육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봤어.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었어. 우리는 가까이서 직접 오신 예수, 이루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네요?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철야 시간에 한 300명씩 우리 학생들, 청년들, 초등학생들까지 나와서 이 강대상에서 막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다 원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삶도 분명하지 않게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니라.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멩이 갖다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갖다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행복합니다. 딱 나와야 돼. 무엇이 행복합니까? 무엇이 행복합니다 라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 집사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게 딱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원하는 걸 가지고 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 여러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그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의 제목을 쭉 적어보세요. 1번, 2번, 3번에서 10번까지 쫙 적어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간절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간절히 해야 되느냐? 제가 철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벼락치기 공부라는 게 있어서 벼락치기 공부.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해놓으면서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2, 3일 동안, 그냥 이틀 동안 그냥 집중을 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집중을 해서. 그러면 머리에 만한 사람들은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히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뇌소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거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려고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응답의 세계도 간절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멘.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 받고, 아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약 시대 때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 있었어요. 자, 지성소 법궤로부터 구름 기둥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구름 기둥 한번 띄워 보여주셔요. 예, 저기 보면 구름 기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저 앞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게 지성소 법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쫙 이렇게 덮으면 그 안에 아무리 그늘이 아무리 햇빛이 막 쪄도 저기는 구름 기둥 안에는 시원함을 얻게 돼. 그리고 저기는 독충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얼씬을 하지 못해. 왜?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성소 법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소리를 쳐라.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그 여리고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밖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또한 여러분,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 갖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전에 그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라. 여러분, 또한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모셔오려고 그 새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법궤를 맬 때는 제사장들이 가서 그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법궤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새수레를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좋은 새수레를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딱 대는 순간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들 두려워 떨어. 그래서 법궤를 포기하고 말았어. 그런데 그 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3개월 동안 법궤를 오벳 에돔이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8명의 아들을 낳게 만들고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들을 주셨는데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들을 주셨어. 그리고 그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더라. 여러분, 죽으면 죽이라 이 복계를 모셨더니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8명의 훌륭한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법계, 신약 시대 때는 여러분 법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는 같은 거야. 오베데돔이 법계를 잘 모셨더니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잘 모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이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더니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120명의 신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되더니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 예루살렘 거리를 추천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각종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의 모든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응답을 받고 아멘.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은사가 주어지며 아멘.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밤중에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런 아이들이 막 나와서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속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법계가 하는 곳에 모든 축복이 있는 것처럼 법계를 잘 모시면 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잘 모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힘있게 능력 있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이지, 예수를 알아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아야 큰 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알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아멘. 성경을 읽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를 만나게 하는 중보자가 되고 다리가 되어 주신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만이 구원의 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자. 예수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감추인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